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자. 제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 나중에 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야구 해설가가 있어요. 야구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야구를 보면서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982년 프로야구가 개막되던 원년부터 지금까지 방송에서 야구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이제 제가 TV를 보는데 뭐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자기 생애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큰 실패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프로야구 초기에 이분이 야구 감독을 한번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 구단에서 감독을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야구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분석력이 있으니까 감독으로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해설가로는 굉장히 유명했지만은 감독으로는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감독으로서 야구 전적을 보니까 무려 15승 40패 2무. 그래, 이기는 경기보다는 지는 경기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원래 그 구단하고 3년 계약을 맺었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 상반기에 강제 휴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에 다시 감독직을 맡았는데 성적이 도무지 오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해를 못 채우고 이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감독직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야구 감독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다시 해설위원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복귀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겼는가 하니까요, 2번 다시는 실전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2번 다시는 실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야구 감독을 맡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건데, 제가 그 TV 인터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론가로서 야구 해설을 하는 것과 실제로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요,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구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지성과 학식과 영성이 그 3박자를 다 갖추신 정말 뛰어난 교수님이에요. 제가 강의를 들 때도 얼마나 탁월하게 강의를 하시는지, 그분이 쓴 책도 많이 있어요.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도 이분이 오랫동안 집필을 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성적을 주는데 학생들에게 성적은 얼마나 짠지, 그리고서 그 교회 부흥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면서 그 신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목회 현장 가면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라고, 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개척을 했어요. 예?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일산에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 개척을 해놓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분이 목회하다가 개척을 하고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만 중도에 개척을 포기하고 강의만 하기로. 그 다음에는요, 학생들에게 얼마나 성적이 후한지 전부 다 A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C였는데 전부 다 A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론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실제 삶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다 믿으시지요? 아멘? 근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요? 아멘? 믿지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만을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저는요 여기서 이 나아가니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3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나아가니라.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여러분 이 나아가니라가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얄라크라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얄라크. 이 얄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아가라, 움직이라, 행동으로 옮겨라, 떠나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나아가라는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네? 떠나라, 나아가라, 움직이라, 행동하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5절로 끝나면 안 되고요 6절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절에서 멈춰서서 6절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도달했어요. 이제 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여행의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네? 홍해를 건너고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리고 긴 40년의 광야 시간을 끝났어요.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요 두 물을 건너는 것으로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두 물을 건너는 것으로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물을 비교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홍해도 건넜다, 요단강도 건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아하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상징적인 표현은 성경 말씀이,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의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난 뒤에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앞에서는 이 홍해처럼 요단강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안 갈라지는 거예요. 예? 바닷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우아하게 건너게 되는데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홍해와 요단강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홍해는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니까 안 갈라지기는커녕 물이 범람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을 여호수아 3장 15절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꾀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치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더라. 요단강이 안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범람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분석하고 묵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광야를 딱 요약했을 때 두 가지로 요약이 된 거예요. 첫 관문은 홍해고 마지막 관문은 요단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딱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홍해 같은 장애물은요 대박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우리는 아무 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게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전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홍해 같은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홍해 같은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간증은 다 홍해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까지 1억의 돈이 있어야 이제 어음을 막아야 부도가 나지 않는데 오전까지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손길도 없어가지고 교회에 달려 나와가지고 오전 내내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후에 부르짖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당신 통장에 1억이 입금되었어요. 할렐루야. 대부분이 이런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마지막 간증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1억을 구한 것이 아니라 3억을 구했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홍해의 간증이에요. 대부분의 간증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듯 4시 59분에 1억이 채워지는 그런 것보다는요, 안 채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보다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요, 홍해가 갈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물이 범람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홍해는요, 애굽의 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는 뭐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두려움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배 시간도 없었어요. 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갈라주신 거, 이건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지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그렇게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랐는데,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초신자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길 원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지길 원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홍해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주마, 너희는 손끝 하나 건드릴 필요가 없어, 이런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뭐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지만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이런 홍해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잖아요. 믿음이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과 같은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딱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제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삶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다들 어렵게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어이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 기어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나가야 될 분명한 명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명분이 있으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여러분 왜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명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명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왜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 분명한 명분, 그 분명한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어요.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요단강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흐르는 그냥 물이 겁나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데리고서 한강을 갔어요. 한강을 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강물로 다 들어갑시다.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사모님 말리세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다. 과거에는요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다 갈라져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모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 질문 속에 그 말씀 속에는요.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세운 지도자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앞으로 무엇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은 인생을 살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은 살아갈 거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인생길에는요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갈 것이냐? 무엇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 거냐? 무슨 말씀인가요? 무엇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에?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 같으냐? 그렇게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하함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무려 2600년을 유랑민처럼 살았어요. 그렇다면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면요, 그 민족이 없어져야 돼요.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주일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주일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그 주일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누가 요단강 갈라주셨을까요? 누가 요단강 갈라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제부터는요,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더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더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어느 게 더 감동적이었을까요? 어느 게? 둘 다예요. 둘 다. 예? 홍해를 건너는 것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왜? 모세가 집행을 향하니까 홍해가 그 바닷물이 벽이 됐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이런 일들은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홍해의 감동이 더 오래 갔을까요? 요단강의 감동이 더 오래 갔을까요?
어느 곳이에요? 요단강의 감동이 더 오래 갔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물은요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갈라놓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직도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없으면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한 걸음씩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물이 갈라지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고 감동이 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게 홍해예요. 아니 요단강이에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이 흐르는 물은 하나님이 갈라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보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물이 흐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발을 떼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예?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는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던 것만 하려고 해요. 예? 주일 예배 드리는 분은요, 평생 동안 주일 예배만 드려요. 또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성경 공부야, 무슨 새벽 예배야, 봉사하시는 분은 내가 이 봉사만 하면 되지, 11조 드리는 분은 내가 이 11조만 드리면 나 의무를 다하는 거야. 한 걸음씩 나가지 못해요. 늘 그대로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낳아보시고 길러보셨잖아요. 자녀를 낳으신 분들 어느 때 가장 기쁘던가요? 자녀를 낳을 때 가장 기뻐요. 또 언제 기쁘던가요? 언제 기뻐요? 제 경험을 보면요, 이놈이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건 슬그머니 막 용을 쓰고 일어나요. 그래서 더듬더듬 한 발씩 내딛어요. 그때요, 그 애가 사람으로 보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처음에 걸음마를 시키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걸음마를 시켜요. 근데 어느 순간요, 이놈이 땅바닥을 짚고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한 발 두 발 내딛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 부모는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요 응원을 막 해요. 야, 한 발만 더 뛰어. 세상에 우리 애가 제일 세상에 일찍 걷는 것 같아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넘어지려고 하면 순식간에 쏜달같이 달려가서 붙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요 평생 동안 걷지 못하는 불구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다가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막 걷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속에 빠져들 때 빠져 죽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더도 말고요, 이제부터 매년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씩만. 여러분 10걸음도 아니에요. 100걸음도 아니에요. 한 걸음씩만. 올 한 해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씩 뛰자는 거예요. 여러분 등고잡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등고잡이, 사자성어. 등고잡이가 뭐예요? 높은 산을 오를 때, 높은 산, 등고, 높은 산을 오를 때 뭐예요? 잡이 뭐예요? 네? 잡이 뭐예요? 낮은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뭐 지금 작정을 해가지고 마음에 내가 뭐 큰 걸 하겠다, 이거 여러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한 걸음만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만은 우리가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만큼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키겠다. 올해만큼은 내가 매달 한 번씩 드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만큼은 나오겠다. 아니 올 한 해만큼은 내가 매달 첫 번째 드리는 새벽 예배만큼은 내가 드리겠다. 올해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씨앗 언급만큼은 꼭 드리겠다.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만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그 범람한 요단강,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래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예?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씩 발을 뗐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 고백을 평생 동안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자. 범람하는 요단강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있는 장애물을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자.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가 눈물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갈라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가 눈물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주일 예배가 이런 눈물의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장애물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살아갈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이 예배가 그런 눈물의 예배,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이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3절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4절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씩 나가라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주일 예배,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예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이런 믿음의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큰 것 말고요, 작은 것 하나씩 작정합시다. 예배 시간 우리가 지키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자.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매달 한 번씩은 새벽 예배, 아니 매달 한 번씩 우리 금요 기도회, 아니 매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자. 이런 작은 실천 한 걸음씩만 떼자는 거예요. 너무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낙원제 8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정말 놀라운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 주일 예배, 감동의 예배가 앞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또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립니다.